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돌아보면은 이 고통의 연속이고 환난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은 이 지구촌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만큼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앞집에 가면 근심이 있고, 뒷집에 가면 한숨이 있고, 옆집에 가면 눈물과 슬픔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근심 없는 사람 없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환란이 와서 어렵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환란을 맞이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세대 간에는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통 잘 안 되죠. 요새는 핸드폰으로 글자를 쓰는데 뿅뿅, 킥킥 뭐 이런 말들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모르면은요, 이 SNS나 카톡방에 들어가지고 문자를 쓰면은요, 이 대화가 잘 안 될 만큼의 어렵습니다. 가정은 어떠한가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됐고, 다음에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런 환란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웃음으로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눈물로 침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은 그까지 아무 걱정 없겠다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 지키느라고 근심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잡니다. 이래저래 걱정, 온 세상이 걱정과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더니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에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이 말 저 말로 아픔을 받고 주거니 받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와서 모였더니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 주거니 받으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은 온몸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라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지. 다른 것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아요. 정말 저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시카고도 오지도 않았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모였는데 예수님을 명령에 순종하여 일하겠다는데 서로 상처가 받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가 보니까 해결이 될까요? 거기 가면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문제 속에 헤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왕 여호사밧 왕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려고 몸부림친 자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달려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성질이 나서 그냥 막 막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속이 뒤집혀지는데 입만 열면 그 속이 가득한데 안 나오나요? 나오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있는 데 가서 뭐가 될까요? 샬롬을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올바로 서도 몸부림치지만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모압과 암몬, 마온이 연합고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다윗 왕 시대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 다윗 유다 왕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뇌물을 바쳤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조공을 바쳤어요. 큰애들 보기에는 뇌물이라고 그러지만은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나니까 후대에 깔본 겁니다. 그래서 안 바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니네 나라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성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호사밧이 듣고서는 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찌하나 이거. 어떻게 손을 써야 되나. 막 결혼한 중에 여호사밧이 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유다 나라에서도 군사가 있었고 또 훈련받은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전략을 꾸미지 않고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하나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자.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외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그 침략했던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사밧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이긴 것이 어떻게 이겼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찬송으로. 찬송으로. 어떤 찬송으로 이겼나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뭘 외치는 거죠? 야훼께 감사라. 감사할 때입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옵니다. 지금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위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야훼께 감사라. 야훼께 감사라. 그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그 말씀을 해놨어요.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뭐죠? 감사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문제가 많든지 절망이 있든지 그런 상황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외쳤더니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외침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기적이 따릅니다. 어떤 환경이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를 외치는 자, 하나님은 그 감사 소리를 들으시고 감사 속에 숨겨놓은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첫째로 어떤 은혜가 임하나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답답한 문제 이기게 하시고 안 풀리는 문제 풀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분이 나고 정말로 속이 뒤집혀지는 그 상황이 주어졌는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런 것을 맛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잖아요. 어떨 때? 감사와 감격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복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앞날이 막혀있고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났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로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런 이김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사밧이 먼저 군사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가대를 앞세우는 겁니다.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잃으면 안 돼. 어떤 문제 앞에도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돼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만드시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미 문제가 풀어지면 여러분 입에서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돈을 마음껏 가졌는데 짜증이 나요? 안 가져봐서 모르시나요? 문제가 풀어지고 원하는 대로 내 속에 두둑히 있으면은 그냥 입만 열면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생명.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요. 환경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요. 서로들 막 싸우더니 암몬, 모압, 세일 이들이 막 싸우더니 저희들끼리 피차 사륙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썼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게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가는 거지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때요. 무릎 말씀 앞에 꿇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으로 가는 자 승리를 맛보리라. 날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흑암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히 맞장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난다 위협을 해도 습관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당당하잖아요. 이게 무슨 배짱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 죽이려면 한번 죽여봐라. 나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니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놨는데 사자들이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뭘까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죠?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넘어지게 하는.
내 욕심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마귀의 계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길은 어떨까요? 저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욕한다고 시험 받나요? 기사대기 때린다고 시험 받나요? 대에 들어서 한 대 쥐어박으면 끝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시험 받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눈빛을 준다든지 이상한 말 한마디가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죠.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편 57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영혼이 어디서 산다고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날카로운 칼로 가슴 파고들게 합니다. 이런 것이 가슴을 찌르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마귀는 이런 걸 즐깁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심한 말을 듣고 가슴 아리하고 괴로워하면 마귀는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듣게 하면 마귀는 박수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놀아나면은 마귀는 축제를 즐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이 던져지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반드시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얼마나 술을 처마시는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세가 엉망입니다. 매일같이 술 처먹고 만취돼서 늦게 들어오는 술고래형 남편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 남편을 보니까 감사는커녕 짜증만 납니다. 밤마다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안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씻고 침대에다가 눕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니까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화상과 결혼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합니까? 웁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가슴 박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봐라.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감사 조건에 엎드려요. 그럼 예수님이 네 속에 있다 그래도 두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봤대.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조건을 없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찾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더래요. 코 걸며 뒤집어 자는 그 남편 쳐다보니까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네. 저토록 술에 취해서도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을 찾아오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또 더 술을 처마셔요. 얼마나 마시는지 주일 아침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교회 와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요, 어느 한날 한밤중에 그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뭐죠? 밤에? 그걸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가든지 목이 마르든지,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냉장고를 열려고 가는데 보니까 아내가 자기 자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니 환한 얼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가지고 여보, 당신 왜 그런 거야? 꼭 미친 사람처럼 뭐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 그랬더니 대답이 더 그냥 희한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태껏 내가 당신하고 살았던 모습에 감사하는 조건을 내가 다 하는 게 기도했다고 막 하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당장 믿을게. 당장.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임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외침으로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는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녹일 만한 은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녹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다 양인 줄 알았더니 웬 양이야, 염소투성이야. 옆으로 견눈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날 보고 염소처럼 생각해요. 다 그래요. 염소 되기도 하고 양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양과 염소는요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양이 됐다가 염소 됐고 염소 됐다가 양이 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럴 거라고.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 성숙합니다. 싸웠다고 헤어지지 마세요.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 때문에 양이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염소를 붙여줬어서 감사합니다. 염소가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쥐어박는 염소가 있어야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다 염소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 가까우는데 그때는 꼭 선물 준비하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쳐박는 염소 같은 사람한테 선물 주세요. 또 선물 받아가지고 네가 나를 염소로 봤냐 그러지는 마시고. 우리는요 염소와 양 관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역할을 바꾸면서 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25절 26절 볼까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전쟁 치러 가는데 먼저 성가들 앞세워가지고 야훼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사하면서 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음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브라가 골짜기는요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축복 골짜기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히 주었으면은 사흘 동안에 취했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에 그냥 돈을 그냥 가만히다 넣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흘 동안에 그렇게 취했대요. 얼마나 그 복이 차고 넘쳤으면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 그랬을까. 여러분 참 제가 오기 전에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는 그런 적 있었죠? 그죠? 그렇더라고요. 금은방 하신 분도 하시는데 뭐 하루에 뭐 돈이 너무 많은 거 쉴 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여 놔놓고 잠자고 그랬대요. 예. 하나님이 그 복 주실 때는 이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란 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성가들을 앞세우고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전쟁 치는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히 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났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카고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복음 시카고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한번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럼 해보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요 서로 남편 보면 감사하다, 아내 보면 감사하다. 아이고 이걸 보고 감사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당신 봐서 너무 고마워. 아내 보고 당신이 있어 감사해. 자녀들 보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가 외쳐나면 하나님 더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고 짜증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늘어지면은 하나님 주신 복마저도 다 멈춰진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있는 것 더 많이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원칙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야기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범식하고 교회에 올 때요. 정말로 착잡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타고 오면서 기도할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저를 아끼던 거기 선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김 목사 지금이라도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낼 수 있어. 그랬었어요. 그렇게 왔는데요.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기회만 찾았어요. 도망갈 생각.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지난날 돌아보니까요, 저한테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죠.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돈이 없는 듯 하면 돈 주시고, 목회 마무리 지을 때는 장학금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비자 때문에 독일로 나오지 못해서 7년 동안 독일에 갇혀 있을 때 그동안 공부 다 하게 하고 교회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시고 공부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런데 내가 무슨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순범식하게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란 깊은 은혜의 감사를 내가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든 나를 반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요. 참 이분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왜 은혜냐. 처음부터 그랬죠. 솔직한 말을 한다고. 정말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니까요. 사람 생각을 바꿔놓고요. 사람 마음을 바꿔놓고 삶의 방향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부족해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감사하세. 감사하세. 외치면서 하는 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는요,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요. 말씀 보실래요? 역대하 2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느라.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문제 해결받게 하셨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즐겁게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30절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감사의 결론. 풍성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지요. 암을 이기는 최고의 항암제가 뭔지 압니까? 즐거워하는 거래요. 기쁨이 웃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은 이 세포가 좋은 세포로 만들어지잖아요. 엔돌핀이 돌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웃게 한 후에 피를 뽑아 실험했더니요, 암을 잡아먹는 NK 세포가 2배로 늘어난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가짜로 웃어도 나온대요. 우와! 이러면서 보세요.
만날 때마다 막 싸우다 달려들면은 우와 웃으라니까요. 한바탕 웃고 나서 싸우세요. 이런 NK 이 세포가 나와가지고요 암을 잡아먹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있는데 왜 이 보약을 안 드시고 맨날 화학약품만 들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이 보약을 마음껏 드셔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마음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겁니다. 결심합시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